7월 21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간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새벽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는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쪽, 생명의 삶은 120쪽에서 12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는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들 왕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자 또 패전국이기도 한 이 일본은 다 무너진, 그러니까 전후에 완전히 무너진 그 경제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서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이제 서구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첫 번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본 경제의 그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한국 전쟁의 그 특수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특수를 맞이하게 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때 이 잘 나가던 일본의 경제는 미국마저도 이 일본의 경제를 견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저렴한 차량들이 이제 수입하게 되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저마다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제 일본의 차량 수입을 막아야 한다. 뭐 그렇게까지 나가기도 했고요. 또 한때지만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무려 7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그 동경의 땅을 판 가격을 가지고 일본 동경 지역의 땅을 판 가격을 가지고 미국 전 국토를 살 수가 있었고요. 또 미국 경제는 일본이 이제 그 당시 미국의 현지 신문에는 다 이렇게까지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제2의 진주만 공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이제 일본의 공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을 가리켜서 흔히 버블 경제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호황이던 시기, 취업률은 100%였고요. 또 심지어 면접만 보고 다녀도 이제 그 면접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교통비를 주게 되는데 그 교통비만 모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너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행복한 환상에 빠져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모두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한 시기, 아마도 인류 역사 이래 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가장 최대의 전성기가 이때가 아니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급속도로 내리막을 걷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 표현대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이 장기 불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GDP는 한국에 역전을 당하고요. 또 높아지는 실업률과 또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의 하락은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기도 했죠. 최대 전성기 시절 일본이 장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그 분기점, 잘 나가던 그 전성기가 이제 몰락의 시기로 나아가는 그 분기점에는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다고 경제학자들은 평가합니다.
1985년 프랑스와 서독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이제 미국의 플라자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는데요. 엔화 가치를 높인 협상으로서 이제 순식간에 엔고 현상을 마주한 일부는 이제 버블 경제를 버풀리다가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터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이제 잘 나가는 전성기 시절이 있고 또 어느 한 분기점을 시작으로 몰락하는 몰락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왕의 전성기와 몰락기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아마샤의 일대기를 다루지만 그도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몰락을 향해 나아가던 그 시절로 그 인생의 일대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이 아마샤의 전성기와 몰락기 그 사이에는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분기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는 아버지인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25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했고요, 전반적인 평가는 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외교적인 능력과 함께,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군주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동시에 신앙에 대한 평가도 다룹니다. 이 신앙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이제 성경이 그 왕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신앙에 대한 능력이 사실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반드시 정비례해야 하는 것을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참 괜찮은 지도자인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는 합격선에 머물지 못하는 함량 미달인 왕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하는 평가와 성군으로서 평가되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윗만큼은 아니었다라고 그의 평가를 분명하게 한계짓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 아쉬운 평가의 이유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이 완공된 이후 이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게 되죠. 그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각 지역별로 산당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 산당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토속 민속 신앙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 아마샤가 자신의 그 권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역별로 존재하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조금 더 급진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는 각 지역민들 그리고 각 백성들의 반발이나 저항 등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진술이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일단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반란군을 처단하는 겁니다. 다만 그는 여기에서 과잉 대응하지 않아요. 원래 반란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대를 멸하거나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제 완전하게 본보기를 삼는 거죠.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멸문지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샤는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거나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것을 지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 같지만 사실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친을 죽인 그 괘씸한 반란군들, 왕권에 도전한 그 저항군들을 딱 그 죄만 묻어서 당사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고대 근동에서 보기가 드물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연합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파 안에서도 각 집안별로 혈연과 유대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접근하면 그 저항군들, 반란군들 사이에 그 집안에 반란군이 있었다는 말은 그 집안 내부에 이에 대한 동조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은 위험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3대를 다 멸하거나 아니면 그 가족과 관계된 모든 친인척들을 다 처형시킴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더 왕권을 공고히 하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왕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관행을 이 남유다 왕 아마샤는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 관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었다라는 것이 이 아마샤를 평가하는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아마샤는 군사적인 능력도 꽤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그 전쟁의 기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참여해서 승전하고 영토를 확장한 능력 있는 왕이 아마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 왕 아마샤의 전성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대로만 살았다면 그는 아마도 높은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마치 그 최전성기의 일본이 꺾이는 분기점이었던 플라자 합의와도 같이 최전성기를 달리던 이 아마샤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꺾는 그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과잉보복하지 않고 에돔과의 전쟁도 승전으로 이끈 이 아마샤의 최전성기가 꺾이는 그 분기점은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라고 하는 표현은 선전포고의 의미였습니다. 함께 만나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였죠. 왜 남유다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그 내막은 사실 열왕기서가 아니고 역대하 25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앞서 승전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용병 10만 명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군사만 가지고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자신이 없어서 애초 첫 번째 군사 계획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용병 10만 명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연합군을 갖추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내부에서 군사적인 여러 회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손을 빌리지 말자, 우리 남유다만의 힘으로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되고요, 이 의견을 아마샤는 받아들여서 이제 이미 파견되어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그대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용병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화가 나서 유다를 약탈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에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승전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게 마땅히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약탈하고 갔는지에 대한 그 군사적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의 책임 추궁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란을 꾀한 신하들마저도 냉철하게 분별해서 그 주동자만, 그 당사자만 구분해서 처벌했는데 하물며 국군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
최고 군 통수권자가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력으로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못한 시점에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도를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남유다의 거의 2배쯤 되죠. 영향력도 그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파도 위에가 이제 북쪽에 10지파가 있고 아래에 남유다는 2지파밖에 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어떤 양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나죠. 국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의 아마샤 같으면 객관적으로 전력을 살피고 선전포고 역시도 사려 깊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는 이 아마샤가 사려 깊게 선전포고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성서학자들이 미스테리로 여겨요. 아마 하나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앞서 있었던 전쟁이었던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자신감이 붙었을 것이고, 아마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 객기가 그로 하여금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악수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코웃음을 치며 응대했으나 결국에 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당시 읽어드리며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마샤는 얼마든지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전포고를 물론 강행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 선전포고에 코웃음 치면서 상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마샤는 끝까지 그 전쟁을 강행하고 결정적인 전쟁에서 패전하고 맙니다. 벳세메스 전투에서의 패전,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죠. 본문 13절 14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포로가 되었고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마샤가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그의 일대기에서 최전성기를 달리던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그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마샤 왕의 최후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아마샤의 일대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도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죠. 내 삶이 잘 풀릴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려움을 만날 시기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요, 또 내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시기 또는 신앙이 안 좋은 시기도 있죠.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왕으로서 객관적인 위치를 잘 지켜서 과잉 처벌하지 않고 왕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그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런 올바른 평정심을 유지하는 왕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전을 이끄는, 어찌 보면 아마샤 인생의 순간에서 가장 찬란하고 반짝이던 순간, 그때가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반짝이던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토록 말씀을 존중하던 왕이 앞뒤 알아보지도 않고 선전포고를 강행하고, 또 심지어 선전포고 이후에도 다시 전쟁을 무르거나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에돔과의 전쟁이 그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전하지만 않았다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않았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섣부른 삶에서의 그 섣부른 승리가, 삶에서의 그 섣부른 성공이 오히려 교만의 싹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에 파멸로 몰아넣고 남유다를 패전의 길로 몰아넣은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던 순간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빛나는 순간, 찬란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 그리고 가장 성공한 순간,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호와 선망과 부러움을 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의 삶에도 흥망성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공의 시기를 지날 때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각종 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소명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안산제일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